예,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주거지를 모압으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모압이 이 유대 땅보다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압 땅이 더 좋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다가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땅을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종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나뉘어서 살자. 좀 땅을 좀 더 넓혀서 살아보자. 그러면서 제안을 하지요. 제안을 하면서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뭐라고 주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는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이쪽 지역이죠. 이 모압 땅 제가 지도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요. 근데 이 홍해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는지 있었다고는 봐야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 모압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었죠. 이 서편 땅, 서편 땅 이쪽이 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제 우리 룻기에 나오는 지명으로 보면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지요. 여기에 베들레헴. 자, 그런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지요. 여기 살았는데 네가 좌하면 네가 이쪽 쉽게 말하면 이 왼쪽 땅 현재 땅을 네가 쓰겠다면은 내가 옮겨가고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가면 내가 그냥 이쪽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여기서 이 동쪽을 바라봤는데 이 모압 땅을 바라본 거죠. 모압 땅을 바라봤는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틀림없이 이 모압 땅이 나빠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현재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나니까 당장 이 땅에서는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얼른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른 이제 쉽게 말하면 피난을 간 것처럼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집을 아예 이주를 해버렸어요. 이주를 했는데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근데 모압 땅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아 보이는 땅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판을 받았던 땅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과 이 밑에는 이제 암몬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이쪽이 에돔이고 이쪽인가요? 예, 암몬.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의 그런 곳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이에요. 어찌 보면 적이에요. 적인데 아니 내가 좀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쭈르륵 쫓아가는 게 옳은 겁니까? 결코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거 흉년 피해서 물론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흉년을 맞았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다 어려우니까 움직이지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싫어하시는 일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려울 때 자꾸만 그 믿음을 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이 사회 혼란 되는 이 한 축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다면 절대 그런 행동은 나오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은 한국교회가 지금은 뭐 전도다 선교다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제자리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리의 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회에 어찌 보면 지금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어찌 보면 다 지금 뭐 비대면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때가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를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참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요. 가서 참 어려움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만에 10년 그러니까 10년 안쪽이죠. 10년 안쪽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는 들었는데 장가 들자마자 자식도 안 낳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사람은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분명히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멀쩡하던 집안이 물론 기근 만났으니까 조금 궁색해지긴 했겠지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요. 당장 먹거리를 좀 풍족하게 못 먹는 부분이 있고, 좀 여유가 없는 부분, 뭐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좀 궁색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죽게 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또 좋은 일이 있어요. 틀림없이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돌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셔요. 어렵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렵죠, 당연히. 지금 어렵지만,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어려울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지만 또 회복도 주셔요. 이 어려움과 회복의 역사가 이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도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기회든지 이걸 선용을 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가면은 이꼴 나는 거죠. 그 어려움 피하겠다고 모압으로 가버리죠. 모압으로 가버리면 그럼 모압에는 어려움 없을까요? 거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새로운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너무 속단을 하거나 좀 행동을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게 어려움이 오면 그때 얼른 행동을 옮길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지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지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일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일은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조금 천천히 하면 틀림없이 그 과정에서 정말 위로부터의 지혜가 나올 것이고요. 또 그 지혜는, 그 지혜로 하는 일은요, 실수가 없어요. 괜히 지혜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는요, 나중에 그거 수습하는데 일이 2배, 3배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지혜를 따라서 하는 일이 실수가 없고요. 더 완벽하고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10년 만에 아버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멜렉크가 왕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좋은 이름 가진 사람이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모압을 향했어요. 모압을 향했다가 10년 내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 두 사람도 모압에 가서 모압 여자들을 얻어서 결혼을 했지요. 결혼해서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혼 초에 죽은 거예요. 신혼 초에. 뭐 참 비극적인 결과가 나와버렸지요. 가장 염려하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땅, 베들레헴 땅, 고향 땅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오르지요. 아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쪽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이 다시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약오르죠. 약오르는데 사실은 돌아가려니까 폭삭 망해버렸어요. 망한 상태에서 돌아가면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예
그냥 잠시 피한 게 아니에요. 잠시 피한 게 아니고 아예 이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예 내려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 살림살이 다 처분해서 온 거예요. 처분해서 왔으니까 사실은 돌아갈 명분도 없고요. 돌아가도 기업이 없어요. 문제는. 돌아가서 기업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기업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낭패지요. 돌아갈 명분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왔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소식이 들려오기를 다시 베들레헴에는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고 하니까 권고하셨다고 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체면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한 장면이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자, 있던 곳에서 그래서 다시 이 모압 땅에서 또 정리한 거예요. 집 정리했어요. 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이 고향 땅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쪽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이제는 이제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두 며느리만 데리고 이제 오려고 일단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나서다 보니까요, 오다 보니까 이게 또 걱정이 또 많지요. 특히 남자도 없이 여자들 셋만, 과부 셋만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아마도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 당장 짐 옮기는 것도 어려웠을 테고요. 그리고 또 간들 누가 반기겠어요. 더더군다나 모압 여자를 데리고 가요. 모압 여자들 데리고 가니까 아마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나야 뭐 좋으나 싫으나 간에 유대인이고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고향에서 받아주겠지만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가면 과연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아줄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또 설령 받더라도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다 말고,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왔지요? 예, 같이 오다 말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란 말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나오미가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모압 여자를 데리고 가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봤자 이제 기업도 없어요.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그런 어려울 때 그런 소리 했지요. 입 하나 더는 게 얼마나 정말 좋은 거냐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입 하나 더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뭐 자식을 막 낳다 보니까 보통 한 집에 뭐 좀 많은 집은 한 10명씩은 있어요. 적은 집도 5명 이상씩은 보통 있었어요. 그런데 밥은 없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다 덤비니까 뭐 부모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애들 그거 나눠주고 찌끄레기 혹시 남으면 먹는데 찌끄레기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애들 먹여놓고는 부엌에 가서 물만 그냥 잡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흘린 거나 그냥 또 어떻게 주워 먹듯이 먹고, 그리고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에 정말 궁여지책으로 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어디 부잣집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식모로도 보내고 머슴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그때는요, 조건이 뭐냐면 가서 그냥 먹여만 달라.
그래서 집에는 그 아이를 먹여주면 일단은 그 아이 양육이 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하나 든다고 그러죠. 입 하나 덜면 그나마 남은 식구들이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 걔네들 다 간수도 못하면은 같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같이 가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기지도 않을 거고, 더군다나 모함 여자인데 누가 반기겠어요. 거기다가 현실적으로는 입 하나 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 신랑도 없는데 나 따라가서 뭐 할래? 가서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신혼 초에부터 이미 과부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시 결혼해도 괜찮다. 그리고 법적으로 말해도 뭐 상처하거나 그 남편을 잃은 후에 결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일단은 그 두 며느리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지요. 그러면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말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죽은 자들, 바로 너희들 남편이나 너희 아버지 죽은 자에게 선대한 것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고마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를 선대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 솔직히 나를 따라가가지고는 그 복을 못 누리지 않겠느냐. 뭐 남편도 없는데 무슨 복을 누리겠어요. 복이라는 근처에도 못 가지요. 그러니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제갈 길을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가정을 일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대함으로써 받아야 할 복을 너희들이 새 가정을 꾸려서 받길 바란다. 이건 진심이다. 내가 너희들을 뭐 떨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췄다는 거는 작별 키스죠. 작별을 고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펑펑 우는 거죠. 어쩌면 이게 진짜 마음일 거예요. 진짜 어쨌든 그래도 10년 동안 살았는지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중간에 결혼했을 테니까 아마 한 5년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테고 한 1년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요. 어쨌든 그동안에 정이 든 겁니다. 정이 들어서 그들이 펑펑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쪽이나 우리나 생각은 비슷할 겁니다. 그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된다고 그러죠. 죽거나 사나 그 집에서 살고 잘 먹거나 못 먹거나 그 집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여자들의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나오미가 정말로 자기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한편에서는 울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아마 이런 기회를
또 어떻게 또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극명하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어떻게 갈립니까? 아직 조금 덜 읽었는데요. 11절 봅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거듭 되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부터 얘기한 걸로 따지면은 한 서너 번 되돌아가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자, 처음에 되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작별 키스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한결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렇게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나라의 그 백성들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 말을 하죠. 내 태중에, 내 뱃속에 너희에게 줄 그 남편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계대혼인법, 계대법이라고도 하고요. 계대법 또는 혼인법, 뭐 또 형사치수법,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와요. 뭐 형사치수법이란 말은 형이 죽으면은 그 부인을 동생이 취한다, 그런 의미죠. 계대법. 근데 이게 이제 원칙 법은 이게 이제 계대법이에요. 계대법. 계대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대를 잇는다는 말이죠. 대를 잇는다. 자, 근데 자식이 없이 만약에 죽었어요. 죽으면은 일단 대를 못 잇잖아요. 못 잇으니까 대를 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있어요. 있으니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어디서 이제 입양을 해오든지, 아니면은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어쨌든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순번이 있어요. 순번.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고엘이라고 하는데, 대신 그 값을 지불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1순위가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리고 2순위로 넘어가면은 형제들이 아니라 이제 뭐 사촌이나 또는 그 삼촌이나 이렇게로 또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친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일가, 친척,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그게 이제 그 기업 모르는 일종의 법에 보면은 그 순위가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낳아주려면은 결국은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그 자식이 또 혼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대혼인법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이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다잖아, 유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을 행하다가 그만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니까 둘째를 보냈어요. 둘째를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 둘째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형의 이름으로 하냐고 그걸 거부를 했어요. 거부한 것이 또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죽어버렸죠. 죽으니까 셋째가 하나 남았는데 그 셋째를 어리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주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또 죽을까봐. 그래서 안 줬더니 나중에는 그 며느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꿰어냈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정말 참 망측한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만약에 내 뱃속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뱃속에 만약에 너희 남편 될 만한 아들이 있다면, 아기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놔줄 수 있지만, 나도 이제 늙었고 나도 가부인 신세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룰 수 있는 이 현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망한 집안이야. 망한 집안이니까 너희들이 와봤자 대도 못 이을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는 것뿐이야. 뭐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 너희들이 제대로 된 결혼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왜냐면 신혼 초고 하니까 너희들이 새로 시집 가도 되지, 얼마든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예, 이게 이제 현실적인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너희들이 굳이 간다고 하면은 나는 내가 시집을 가서라도 새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감을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나도 이미 나이 늙었고 새로 시집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애기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한 20년은 길러야 될 텐데, 그때 되면 너희들도 다 늙어버릴 텐데 그때까지 언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래, 그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이면 그냥 빨리 포기하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도저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내가 결혼 이제 못한다, 나이가 많다, 뭐 애들이 어려서 낳는다고 해도 어려서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재앙 주신 거다. 재앙 주셨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자들이 무슨 소망을 더 가지겠느냐, 그 얘기죠. 더 이상 소망 가질 거 없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지 다시 회복될 일은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 표현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패가망신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아마 맏며느리가 오르바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정말 작별하고, 그리고 작별 키스하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붙쫓았다는 말은 더 바짝 붙었다, 그 말이잖아요. 더 바짝 붙었다. 네. 어머니가 저만큼 밀어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한테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치맛자락도 이제 안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하고 지금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살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께 죽어도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 그래, 이런 면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지요. 예, 대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강조하고, 여기서 롯의 어떤 좋은 면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뜻인가 한번 봅시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주 어머니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네 형 오르바는,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이제 마음 접고 니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절대 그 말씀은 못 따르겠어요. 예. 내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런 말에는 못 따르겠어요 하면서 더 바짝 붙으면서 나한테 다시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억지로 강제로 나한테 권면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강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물론 엘리멜렉이 처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 집안이 다 망가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는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신앙생활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틀림없죠. 바로 룻은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시아버지 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솔직히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좋다 나쁘다 자기로서는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나도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만약에 딴짓을 한다면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차라리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하지 그 하나님 떠난다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날 벌 내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서는 안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신앙의 결단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신앙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면
아무리 나오미라도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 알았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 같이 가서 같이 고생하자. 그리고 우리야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로 섬기자. 아마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 했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돌아가라는 강권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드디어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자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맞이하는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어떤가를 봅시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거는 뭐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몰골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후자. 그러니까 반가워서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나오미 맞느냐? 왜 나오미가 이렇게 생겼다냐? 왜 이렇게 많이 늙었다냐? 뭐 이런 얘기겠죠. 왜 이렇게 사람이 다 말라가지고 곧 죽을 상태가 됐느냐?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놓고 뭐하러 왔느냐? 이런 어떤 원망 섞인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뭐 반가워서 한 소리 같지는 않아요. 떠날 때는 언제고 뭐하러 왔느냐? 이제 망해서 왔느냐? 전에 우리 고향 쪽에 있는 분이 자꾸만 객지에 나와 있는데 자꾸만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향에서 나간 사람이 성공해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지만 망해서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다. 누구든지 망한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지요. 근데 진짜 친구라면, 진짜 위하는 사람이라면 망했을 때도 받아주는 데가 고향이어야 맞지요. 맞는데 세상은 참 냉정해가지고요. 가서 성공한 사람이 돌아오면 혹시라도 뭐 좀 얻을까 해가지고 달라붙고 반기고 환영하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망해서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천덕꾸러기가 돼버려요.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기도 못 펴고 살고요.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도 아마 잘 찾지도 않을 거고 한마디로 찬밥 심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꼴을 안 보려고 사람들이 망해도 그냥 객지에서 그냥 전전하지 고향으로 잘 안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고향 돌아간다는 게. 그런데 자, 베들레헴까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뭐 마지 못해 가는 거죠.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갔더니 막 떠들면서 왁자지껄하게 네가 나오미냐? 근데 왜 모양이 이렇다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요, 설령 반겨서 부른다고 해도 반갑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오미는요,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누가 뭐 죄인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요. 그래도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원래 나오미라는 뜻 자체는 희락이라는 뜻이래요.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즐겁게 하고 성격도 아마 쾌활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폭삭 망한 집안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보면 그 마음 중심이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어쨌든 그 신앙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 참 위대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이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옴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이름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쉽게 말하면은 곧 죽을 사람인데 나보고 희락이라니, 기쁨이라니, 희락이란 기쁨이라잖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아우 기쁜 사람아 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우 내가 뭐 이렇게 기쁘다고 나보고 기쁘다고 하느냐. 물론 이름을 부른 거지만 기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이름을 부른 거지만 그러니까 그 말 듣기도 송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뜻은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 난 괴로운 사람이야. 난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까 이건 뭐 누구의 도움 가지고 내가 쾌락을 얻을 그런 입장이 못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풍족하게 나갔다. 물론 뭐 이제 흉년 들어가지고 나갔죠. 직접적인 동의는 흉년인데, 자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원래 흉년 되면 내년에는 또 풍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흉년 됐다고 바로 쪼르륵 쫓아가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흉년 됐을 때는 원래는 흉년이니까 우리 좀 궁핍하게 살자 이러면 되는데 어쨌든 흉년 됐을 때 바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래 평소에도 나는 이 땅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 건너편 이 강 건너편을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 같아요. 오죽하면 그 롯과 룻 이름 비슷한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롯이 이 땅을 어떻게 봤냐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이렇게 봤잖아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굽니까? 이 엘리멜렉이 봤을 때도요. 틀림없이 저 땅은 참 좋은 땅이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저 땅은 좋을까? 이렇게 아마 부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기근 만나니까 이제 여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땅으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까지 했겠어요? 아예 이주할 생각으로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기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 자산화 했으니까 갈 때는 뭐겠어요? 풍족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팔아서 여기서 살았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기업을 팔 수도 있긴 있어요.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칩시다. 팔면 하나님이 7년마다 한 번씩이요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횟수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리고 또 아니면 또 희년이 또 있어요. 희년이 있으면은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를 해줘요.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나 또 희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설령 어려우면 거기서 좀 참으면은요 또 금방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참으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 길 다 해놨어요. 참으면 되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 그냥 정리해서 가자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갈 때는 풍족했는데 가자마자 사실 낯선 땅 가면은 뭐 다 내 겁니까? 이미 다 주인이 있어요. 다 남들이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은 거기 가가지고 치열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그만 세 남자들이 과로를 했는지 뭘 했는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갈 때는 풍족하게 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텅텅 비어서 빈털털이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능자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한 거 아니냐. 징벌했는데 내가 나옴이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쨌든 요 시기가 지금 이 땅이 회복되고 보리 수확을 할 때 그때 돌아왔어요. 우리 시골 인심 조금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춘공기, 다시 말하면은 양식도 다 떨어진 그때는요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집 할 것 없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조금만 불편한 소리 하면은 막 싸우자고 덤비고 진짜 살인 날 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풍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풍족하냐면 추수할 때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같이 먹고 같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렵게 될 망정 일단은 추수를 했으니까 추수하면 떡도 해 먹고요. 추수하면은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는 좀 인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수 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 곡간에서 뭐 난다고 합니까? 인심 난다고 하지요. 곡간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그래도 좋은 때에 들어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오미를 돌보는 건 사실이고요. 권고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룻에게도 정말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다음에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이야기, 엘리멜렉 가문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김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일들은 그 값을 치릅니다. 엄청난 또 징벌 같은 그런 결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을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위로부터 주는 지혜를 따라서 바르게 수정해 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 명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